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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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거룩한 씨 랩넌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 배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나무를 베고 나면 거기 그루터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지난 주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래갖고서 그걸 다 갈아엎어 갖고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싹이 나와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요.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라 그런 뜻이죠.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다음 해를 위해서 이렇게 씨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종자씨라고 그러죠. 종자씨. 그런데 이제 그 해가 굉장히 가물어 갖고서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종자씨만은 끝까지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잘 보관하고 둡니다. 그게 렘넌트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렘넌트. 종자씨. 그래서 가장 좋은 씨를 골라서 남겨두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씨 렘넌트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다 그랬죠. 거룩한 씨 렘넌트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포도원 노래다 말씀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과제는 어떤 과제였느냐. 삶을 통한 그런 알맞는 전도를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런 다음에 진짜 힘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렘넌트와 함께 인재운동을 펴서 저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저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위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노예시대, 그러면서 쭉 광야시대, 시대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저 사사시대, 또 포로시대, 저 로마시대, 초대교회 시대로 가죠. 그 시대마다 이 복음운동을 계속 펼 중요한 그런 씨를 남겨두셨다. 그 렘넌트 운동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세상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라난 렘넌트들이 영성과 함께 지성을 준비하고 지성과 함께 세상 살릴 전문성을 준비하고 전문성과 함께 정말 세상 살릴 실력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자가 누구면 야곱이잖아요. 큰 자는 에서잖아요. 쌍둥이인데 불구하고 쌍둥이 처음 나와서 누굴 구분도 안 가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쌍둥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먼저 난 데에다가 씨를 홍색 씨를 발에 딱 묶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먼저 나왔구나. 그게 없음. 근데 우리 애들도 이제 쌍둥이니까 발에다 묶어졌거든요. 근데 목욕할 때고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안 풀르게 해놓거든.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목욕하다 보면 풀려놨다 했다가 이제 더 뒤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뒤바뀌기도 하죠. 이렇게 풀려놨는데 다시 목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얘 같아.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애기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어쩌다 또 풀러졌다. 그러면, 이거 어떤 애가 얘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보면서 발견하면서 거기 따라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아닌데 끝까지. 그게 이제는 바로 그 이삭이 그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철저하게 그 자녀들 하나도 보지 못하고서 그냥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은
다 객지 생활을 하면서 장성할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한번 쓰면 그만큼 이제는 엄청난 이제 문제를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학년 권사님이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통해 갖고서, 근데 작은 딸은 별로 안 통했나 봐. 그래갖고 큰 딸을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딸은 저 미국으로 보내놨고서 이렇게 아예 작은 딸하고 평생을 같이 살게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 봐라, 너무 인본주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큰 딸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뭐 1년 2년 가도 못 봐요. 막 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면 철저하게 당한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뭐 인본주의 쓰겠습니까?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 그럼 거기 따라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 도와줘서 그 인도받도록. 내가 방해놓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는 때라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아,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야곱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시는구나. 그래갖고서 바로 아버지 속이고 또 형 모르게 가고서 그 동생 야곱한테 너 형처럼 해갖고서 가서 축복받아라 뭐하라 다 그렇게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대로 됐잖아.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인본주의예요. 한 것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아들 멀리 떠나 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방해만 놓지 마라. 방해만 놓지 말고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때 어려움도 필요해서 허락하셔요. 이렇게. 어떤 때는요, 그냥 어떻게 막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무너졌다가 또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거 진짜 깨달았고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이면, 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사울 보세요. 사울. 바울이 됐잖아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서 막 다녔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제일 앞장서서 살인자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순교자를 낳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인본주의 써갖고 하면요, 나중에 그게 인본주의 쓴 결과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일을 방해놓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어떤 때는 돌아도 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직접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 또 필요하면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넘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걸 갖고 막 속이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사단이 속였던 건 그런 속에서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 갖고서 여지없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 그런 부분 사단이 더 잘 알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를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렇다고 나를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바꾸라. 나를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꾸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최고 바로 편안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면 가겠고, 있으라면 있겠고, 오라면 오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주인이에요. 그 사단이 바로 그거 갖고 공격한 겁니다. 네가 탑을 열심히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 어느 날 무너질 때는 바벨탑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시대로, 흑암 시대로,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우리의 문화 속으로 파고드는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무당, 또 사도행전 16장의 점술로,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으로, 근본 세 가지 문제가 이제는 문화화가 됐죠. 그것이 이제는 인생의 이제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 영적으로 공격하죠. 영적 문제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정신적으로 공격하죠. 정신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공격하죠. 여러 가지 각가지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오죠. 그게 육신 문제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내세 문제 걸려 있죠. 거기다 또 이제 후대의 문제 걸려 있죠. 그 합쳐 갖고서 12가지 문제다 그랬죠. 도대체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 조석도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기도했잖아요. 도대체 12가지 문제가 뭐냐? 근본 3가지 문제. 그것이 삶의 문화화가 돼서 바로 문화화된 3가지 문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개인화가 돼서 6가지 문제. 합쳐서 12가지 문제로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라. 처음 시작이 바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주인 되는 그때부터 그거 갖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점차 발전되었고 이제는 노아 홍수 시대,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다 재앙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바벨탑 다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제는 우상화까지 문제가 되면 문화화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개인에게 바로 6가지 문제를 합쳐서 12가지 문제로 철저하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렘넌트를 준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이후 시대를 위해서 씨감자를 남겨놓는다. 씨감자가 뭔지 압니까? 이 봄이 됐는데요. 보릿고개가 왔어요. 이렇게. 보릿고개가 뭡니까? 이렇게. 봄이 되면요. 먹을 거를 다 겨우내나 다 먹어갖고 이제 먹을 게 안 남았어. 이제는 그 봄에 나오는 건 이제 보리밖에 없거든요. 보리 추수를 빨리 걷어야 그거 먹고 사는데 그 보리 추수 거두기까지 그 사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갖다 보릿고개라 그래요. 우리 지금 냄새는 잘 모르겠지만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면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많이 곡식이 나와요. 그하고 그때 이제 되면서 감자도 심고 고마도 심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 먹었다고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자 심을 때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감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냐 이게 씨감자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씨감자는 크까지 굶어주고도 먹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감자 갖다가 이제는 4조각이를 쪼개갖고서 딱 심는 거예요. 걸음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도 그렇고 심죠. 감자는 좀 쪼개서 심어도 돼요. 이렇게. 고구마는 통째로 심고.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거 갖고 다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씨감자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농사진 사람 잘 알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렘넌트를 남겨주셨다. 시대마다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렘넌트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 살릴 그런 영성과 지성과 전문성과 실력 같은 그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일에 방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영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서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자꾸 이 속에서 잘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렘넌트를 보세요. 애굽 시대 때, 그리고 포로 시대 때,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 준비시키셨느냐? 첫 번째 이제 애굽 시대 때입니다. 애굽 시대에 다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노예로 가기 전에 벌써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시느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렘넌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 시대에 이제는 그 노예가 아니고 그때는 아주 쉽게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갖고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갖고서
딴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좋은 땅에 간 겁니다. 고센 땅 구분해 갖고서 농사도 잘 지는 그곳에 가 갖고서 이제는 그 야곱의 야곱의 12 자녀 아들하고 또 이제 그 자녀들하고 해서 70명의 가족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놓치니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왕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덧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누구를 준비시켰느냐? 이 복음이 끝까지 전달돼 갖고 요셉 이웃시대로.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이 바로 복음이 준비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로 아기 때부터 모세를 준비하셔 갖고서 피 언약 가진 그런 비밀 가진 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바로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중요한 렘넌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바로 렘넌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습니다. 즉 복음 가진 엘리트로 준비시켜라. 어느 정도 가르치냐? 아예 이마에다가 붙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그거 보고 테라핀이라고 그래요. 테라핀. 그래서 이제 팔에다 이렇게 감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해 갖고서. 그리고 문지방에다 막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막 집 안팎에다 기록하고, 멀리서 막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막 돌에다도 새기고, 하나님 말씀 절대 놓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복음의 엘리트로 세워라.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각인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세상 속에 빠져갖고 이 복음 놓친다. 어렸을 때 복음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그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자녀를 뭐 이렇게 잘 교육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돈이 없었던 것도 그렇지만 환경 자체도 그랬어요. 일단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 생명 걸고 나니까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은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커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어디 현장 갔다 오고 또 집회 갔다 오면 애들이 밥 해놓고 기다려요. 이렇게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애들이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해두면 위험하니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야, 가스레인지 키는 것 좀 가르쳐 줄게. 너희들. 갖고 이렇게 돌려봐라. 이렇게. 무서워서 못 돌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야, 아빠 있을 때 돌려봐.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탁 해갖고 불이 켜지고. 그래갖고서 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다. 또 그때는 전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압력밥솥이 칙칙칙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큰 스탠드로 된 거. 지금은 전기로 압력밥솥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압력밥솥 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게 바람이 빠진다. 이거 잘못하면 폭발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 왜냐, 너무 이제 현장 속에 목회해야 되니까 우리 애들을 잘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누가 돌봤냐? 지들끼리 서로 쌍둥이니까 서로 같으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둘이 같이 다니니까. 학교 갔다 올 때도 같이 오니까 그냥 이게 지들 서로 보호되는 거죠. 또 유학 갔는데도 지들 둘이 같이 가니까 우리 가정에 2분의 1이 가 있으니까 거기도 집이잖아요. 결국 우리 식구 반이 갔으니까 2명, 4명 중에. 그러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았는데 감사하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복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괜히 믿음은 있어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얘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인데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3 애들 보니까 완히 고3 애들 뒤치다거리 한다고 그런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이제 애들이 나중에 외고를 간다고 해서 그럼 외고 가라. 외고 가면 일단 기숙사에서 이제 계속 있으니까 우리 집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외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야 이게 목회하고 현장 가지. 그렇지 않고 언제 이걸 다 뒤치다거리 하겠나 했더니 외고를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니네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유학을 인도하죠. 유학 가니까 아예
완전 뒤치다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 간 다음에 내가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그래서 간 다음에 한 번도 8년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갔죠. 이렇게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지만 가려고 비행기 표 끊었다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바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복음과 언약 앞에 렘넌트라면, 렘넌트 아니라면 그렇지만 렘넌트라면 이렇게 미안한 마음 많이 있죠. 이렇게 공항 갈 때도 그냥 너희들이 와서 버스 타고 가. 웬만하면 차로 태워다 줄 텐데, 그래갖고 강하게 키워놨더니 지금도 얼마나 강한지요. 엄청 강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갖고 살아남아. 어디 가도 봐. 이렇게. 그래갖고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내 자녀 누가 키우시냐?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막 방치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방치하지만 정말 저는 가 있을 때도 영적 싸움을 얼마나 엄청난 싸움을, 어디 갔다가 이제는 공부하러 갔다가 밤 12시쯤에 이렇게 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전화 걸어갖고서 야, 집에 들어갈 때까지 끊지 마. 그래서 막 통화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늦으니까, 게다가 이것도 인본주의다. 대신 기도하자. 주여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사단이 건들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바로 너희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정말 싸움 못하면 금방 사단이 건드립니다.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금방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자녀 꽁지 붙들고서 끝까지 쫓아다니겠습니까? 자녀는 조금만 6살, 7살만 넘어가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때 이제 세상의 문화를 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차단하겠습니까? 내 손을 이미 떠났어요.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그다음부터는 다 떠났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정말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잘 세워나가고 준비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재앙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재앙시대였어요. 이렇게. 또 시대마다 재앙시대가 오죠.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갖고서 저 블레셋의 재앙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사무엘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렘넌트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다가 머리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이제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사울왕이 임했던 악신이 떠났다 그랬죠. 그러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담대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실력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 아람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람 나라의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우셔서 바로 시대를 살리셨다 그 뜻이죠.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음 가진 자 전도자 바울을 세우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회당이 뭐냐?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살다가 이제 포로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없잖아, 이렇게. 전 세계에 포로로 흩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가구가 모이면은 거기다 다 회당을 세워놨습니다. 회당. 서로 모이는 공동체 회당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서로 모여갖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예배를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회당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전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회당이 다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는. 또 유대인들 같이 또 몰려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생겨난 것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갖고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회당마다 간 겁니다. 회당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그 회당은 회당장이라고도 따로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랬잖아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그 회당을 관리해요. 이렇게 한 명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 안식일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뭐 랍비라든지 뭔가 좀 유식한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앞에 나와요. 나와서 거기 성경이 놓여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선택해서 쭉 읽어요. 이렇게 쭉 읽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좀 랍비 같으면 그거 갖다 좀 해석도 해주고 그래서 또 서로 이제 포럼도 하고 서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회당마다 간 거예요. 회당으로 가갖고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딱 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랍비니까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워서 랍비니까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 성경을 읽고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를 찾아갖고서 곳곳마다 지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갖고 저 로마까지 복음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당을 준비시켜 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죠. 미리 하나님이 바울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50년 만에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어요. 복음화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 전략 펴면서 그렇게 로마에 복음 전했는데 근데 그때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노예부터 들어갔어요. 노예. 유대인들은요 곳곳마다 흩어져 갖고서 노예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은 따로 불러갖고서 이제는 로마의 중요한 그 자제들 막 고위층 자제들 막 이렇게 과외시키듯이 이렇게 가정교사로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막 고위층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이제는 판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250년이 지난 AD 313년 7월 5일 날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하기를 나는 더 이상 주가 아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주였어요.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주가 아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다. 그래갖고서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다. 그래서 있던 우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로마가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바로 이사야가 이 응답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1절에 보시니까 6장 1절에 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쭉 나오죠.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먼저 영적 체험한 것이 나오죠. 영적 체험한.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거 그런 걸 다 체험했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중요한 체험부터 해야 된다. 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남부로 갈렸잖아요. 남쪽 유다는 20대 왕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BC 586년에 망했고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었습니다. 19대 왕까지. 그러면서 BC 722년경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BC니까 이제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거의 한 200여 년 차이 거의 그렇게 해서 먼저 망했죠. 이렇게. 남쪽에 20대 왕까지 갔는데 20대 왕 중에서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5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스가랴란 그런 선지자 거기 잘 지도 받아가면서 완전히 통치할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나서 이제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너무 축복하신 게 있으니까 자기는 교만해 갖고서 그러니까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왕이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왕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문둥병 걸린 왕이 돼 갖고서 외따로 별채에서 이렇게 거기서 격리돼 갖고서 자기 또 아들이 이제 그것도 왕하고 그러면서 왕은 왕이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말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문둥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왕들의 묘실에 이렇게 장례 지낸 것도 아니고 그 옆에다가 또 그러니까는 교만이, 그러니까 내 중심, 내 동기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단이 그 틈타 버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시도록 나가야 된다. 우시아 왕에서 우시아가 마태복음에 쭉 보면 이게 그쪽에 이제는 그 메시아 계보 중에 나오죠. 그런데 거의 아사랴라고 이렇게 됩니다. 아사랴 이름 같은 겁니다. 우시아 왕하고 아사랴하고 같은 왕입니다. 이름이 동명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에는 이제 먼저 이사야가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2절에 가서 보시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를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6이 있었죠.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6날개가 있죠. 그러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내 발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발을 가리었고, 그러면서 둘로는 날면서, 날개를 날면서 창화하여 가르되, 그러죠. 그러면서 창화하여 가르되, 먼저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거기 3절에 보니까 여기는 서로 불러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심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충만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내가 그동안 말한 것들이 하나님 보고 나니까 너무 거짓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엉뚱하게 말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몰랐었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입이 굉장히 부정한 중에 하나님 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죽겠구나 이제는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6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깨닫고 또 천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것이 나오죠. 6절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너무너무 부정한 입술을 갖고 하나님 비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이제 부끄럽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천사가 와갖고서 숯불을 하나 딱 갖고 입에다 딱 댄 거, 이렇게 어느 형상을 본 거죠. 이렇게 진짜 숯불을 대면 입이 다 타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 입술에 함께 하겠다, 거룩한 말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죠.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가서 이 말을 전달해 줄 거냐. 쉽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천명이죠. 쉽게 하면 천명.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천명 아닙니까? 그때 이제는 이사야가 소명을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소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진짜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루터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그루터기 운동 펴야 되겠구나. 이 땅에 정말 이 그루터기 다 무너지지만 앞으로 이 시대가 재앙시대가 올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인데 이 보험 가진 그루터기를 세워서 렘넌트 운동을 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씨 렘넌트다 정한 것이죠. 자, 결론 이제 말씀에 이제 이사야가 이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천명, 복음 전하는 천명.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하나님께서 정말 렘넌트 운동 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 그래서 이럴 것 같고 시대적인 바로 전도운동에 바로 승리하시고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문제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질병이 있고 또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가시고 그렇다면 내가 연약할수록 어떤 면에서 더 좋다. 왜?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도 거룩한 시 렘넌트 이 언약 붙잡고 많은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렘넌트 운동표며 이후 시대를 놓고 저희들이 많은 그런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에 또 많은 그런 또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도 하루 종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